우리가 뭐 병에 걸린다, 이 질병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육체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눈이 떠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정신, 뭐 생각이죠. 우리의 정신도 병이 들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을 우리는 정신병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명 마음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상처가 날 수 있다.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속되면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죠. 암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 우울증. 육체와 정신과 마음 중에 그럼 어떤 질병이 더 고통스러울까? 뭐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몸이 긁혀도 매우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육체의 고통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정신적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죠. 이걸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고 또 여기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절 전에 한 주일을 고난 주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하고 동참한다는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던 이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좀 마음을 견곤하게 먹고 좀 절제하며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내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배신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 또 심한 매질과 고문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겪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다 누구를 위한 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모욕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각자가 다르게 보내겠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40절 아닌가요? 40절. 오케이. 39절. 그리고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도 모욕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됐든 매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군종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양쪽에는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십자가형.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만 있었던 사형 도구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십자가형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거 자체가 뭐냐면 고통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만 생기고 사라졌던.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을이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이 되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성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극을 통해서 스타가 늘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스타의 그 기분을 내곤 했던 1년 행사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데 어느 해인가요? 스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타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조연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편말을 붙은, 대사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그 엑스트라였어요. 그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지나가야 돼요. 그 연극에 지나가는 사람, 대사가 없어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모욕적인 언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라는 모욕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뭐 이런 얘기죠. 만약 그들이 했던 말을 강도에게 말했다면 모욕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내려올 만한 어떤 능력도 권세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이 부리고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는 군병들을, 로마 군병들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그저 그냥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그들의 입을 봉하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봉하고 호통하면서 자신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욕을 받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더 저는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 희롱, 이 모욕은 십자가 상에서도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4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잘 몰라서 때로는 무식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래도 그들은 유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입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희롱하죠. 사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인. 종교가 뭡니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성경도 또 기도도 하물며 봉사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마땅히 모욕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와 무관한 사람. 그게 종교이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타나는 사람. 우리의 이름 앞에 참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는 사람. 참 신자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까?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2절과 43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종교주자의 입도 지나가는 사람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어려움에서 구원하기도 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사실은 그건 그 사람들의 진심이 아니죠. 비꼬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이스라엘의 왕.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르고, 그죠? 붓고 스스로 성냥불을, 라이터를 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과 예수님의 죽음 같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들은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거짓말이죠,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문구는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마지막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매우 배고프셨던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받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이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도 잠시 예수님의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신이 미래에 있을, 미래도 먼 미래도 아니에요, 사실은. 길어야 3년이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할 것이고 특별히 종교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는 사탄의 시험이고 사탄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도중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꼈던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황에서 최후의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뭡니까? 모욕과 희롱과 비웃음.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였을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라도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최후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때로는 종교자들의 그 희롱과 모욕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게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고 시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 저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귀 담을 만한 말이 아닙니다.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죄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려도 제발 참아 주십시오. 왜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일제 36년 일본이 특별히 그 종교 교회에게 큰 시험을 내렸죠. 그게 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산정원 교회 주기철 목사. 그는 일본 수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협박을 받습니다. 산정원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고통스러운 감옥으로부터 그를 구출해내도록. 하지만 투옥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산정원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 일본 순사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결국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일본 순사들에게 회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차라리 그곳에서 죽도록.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48세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 너무나 많은 매질을 당하셔서 결국 순교를 하죠. 육체적인 고통만 고난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또 마음의 상처도 다 고통입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때로는 국가나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신이고 그것은 마음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욕과 비웃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고난 없는 화려한 삶이죠. 늘 범사에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 살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자꾸만 막으려고 하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게 만들죠.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부자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영화로운 자신의 삶을 꾸려야 한다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사단의 시험. 육체적 고통이 없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고난과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시련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물며 그들의 비웃음에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고 견딘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조롱과 비웃음에도 우리를 생각하였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참고 참아야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한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달콤한 말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서 받는 시련과 고난을 달게 여기고, 아니 기쁘게 여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